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19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복음서는 누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그러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함께 있으리라. 듣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긍휼, 차별하지 말라, 끝자리에 앉아야 이런 말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입주절기 이제 오늘 이틀이 남았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처서절기, 이제 몸이 입이 삐뚤어지는 그런 처서절기입니다. 처서절기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풀이 안 자란다고 하죠. 어떤 처서절기 때부터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 이 구약 본문에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57장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예수님 여기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와져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안식에 대한 수종병 든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고쳐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로 마지막까지는 이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튼 계속 4주 정도 이 성령 강림절 막바지에 보통 이제 윤리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마땅한 도리, 인륜지도,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4주 동안 이번 주까지도 계속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사야서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사야서를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지금 오늘 이 부분은 제3 이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이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느껴진 것이 이 5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이사야하고 그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보고 있는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요즘 이제 스가랴 스가랴서를 이제 2주만 하면은 14장까지 다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것을 하나님의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유대인 중심주의, 민족주의 개념이라고는 민족주의 개념이 19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민족주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이 사랑,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탁월한 사람이죠. 제3이사야가 그 사람들도 이제 어린 시절하고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의 이제 생각들의 변화들이 쭉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 중심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어거스틴도 보게 되면 칼바르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하고 그리고 청장년기 그리고 노년에 대해 가지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마인드들도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첫 번째 이사야 그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 세 가지 이제 예언자들 중에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워낙 이 방대한 66장에 걸쳐서 이 기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1, 2, 3장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세 번째 이사야 이 부분에 있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언한 것을 보게 되면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뛰어넘고 세계 보편적인 인류의 평화라든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유대인 중심주의를 떠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생각, 사고의 변화들은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 61장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제3 이사야 61장의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화관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에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을 이것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사람은 모세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엘리야라고 또 얘기를 하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리고 강대토 대왕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모세, 엘리야가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는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꿈꾸고 있었다, 사고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결국은 이 구약의 가장 근원이 되는 레위기서 25장,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법에 대한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모든 땅의 소유권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땅의 소유,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시 원주인에게로 50년 뒤에는 다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이런 표현이 주어져 있는 거죠. 참 이게 큰 골간줄거리 정신이 이렇게 예수님에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과정 속에서 전부 다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황이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카 점령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전부 다 성경에 전부 다 위배되는 일들을 기독교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참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내부의 문화로 많이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든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내서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 전통 관습에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바리새인, 오늘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 수종병 든 사람, 이 부분에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그 모습조차도 지금 또다시 교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문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서 좀 갇히지 말고, 그리고 들어온 얘기를 다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곱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전통들은 거기서 부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출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가면서 우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주중에 이제 그 수비 타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미 씨가 아빠 그 너무 멋있는 말이네. 나도 써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말은 이제 자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복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한 사람 복받기만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집착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어 주는 것.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내 백성의 길이, 내 주변 사람들의 길이 어려움에 닥쳐 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주는 일. 이것을 없애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아이고 저봐 맨날 욕하고 사람들 쑥닥대야 될 만한 쳐봐 저렇게 하니까 넘어지지. 아이고 꼴 보기 좋은데 이렇게 보통이에요. 이렇게 교회 다니더라도 남이 넘어져 버리면 그걸 막 기뻐하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안타까워해 주지 않고 슬퍼해 주지 않고 잘됐다 잘됐어. 그것이 악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찬송가를 475장을 했는데 야고보서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핵심인데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인데 475장 여기를 보게 되면 1절에 인류는 하나 되게 지원받은 한 가족이라고. 인류는 참 대단한 찬송이죠. 인류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원불교를 믿든지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고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인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어떻게인지 서로의 차이, 신앙의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협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로부터 오는 무화과 나무 과실을 따먹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우리 창세기 성경에서는 그 죄의 원뿌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창세기 서론 부분에서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인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서 편당심을 일으킨다. 나눈다는 겁니다. 당파성을 편을 가르는 일을 한다. 이 죄악이 이 뱀으로부터 뱀의 유혹을 이겨나가지 못한 입으로부터 왔던 그 마음이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축복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래 잘됐어 나를 맨날 뒤에서 막 쑥덕대야 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죄악에 근거되어서 그리고 편당심을 일으키고 차별의식을 집어넣는다.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차이를 보지만 차별의식에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백인을 선호하고 유럽인을 선호하고 흑인들을 배척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높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죄악의 근거에서 편당심이 일어나고 차별의식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 죄악의 결국 놀아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 더 쉬운 용어로는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막는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거기에 생명이 움타나는데 이러한 소통 이것을 교류를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를 하는 본을 보였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싫어하셨죠. 근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는 건 뭡니까? 그날 새벽에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게 되면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840명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 새벽에 죽여버리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갈멜산 서북쪽 그 바닷가에서 최남단까지 그냥 출애굽만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36개 도망을. 그리고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또 도망을 더 광야로 도망을. 그래서 동굴에 틀어박혀 있죠. 예수님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깊이 있는 기도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화해를 했다는 거죠. 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보복을 하게 되면 언제나 갈등은 계속 지속됩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해가, 평화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문재인 행정부에서 북한에 그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그런데 문재인이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평화의 제스처, 그리고 진실하게 소통을 계속해서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북한이 그 진정성을 알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백두산 천지까지, 그 트럼프까지 38선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화해하는 본을 보이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늘상 계속해서 아직까지 과학방역을 한다고 해요. 샤샤니 문재인을 어떻게든지 끌어잡아내려고 깜빡에 쳐넣어버리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도 못하는 주제에 십자가에 화해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처럼 보복하게 되면 이거 악수랍니다. 계속 악수. 북한 가도 보십시오. 오히려 일본을 멀리해야 되죠. 8.15 때 야스쿠니 신사는 1975년도에 원래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을 위한 위패를 모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종로 3가에 있는 거 뭐죠? 임금들 위패 모신 거? 종각이라는 거. 네. 종로 3가에 조선시대 왕들의 위패를 다 모셔준 것이 종로 3가였습니다. 종묘 사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묘 사직이 무너진다. 이 종묘가 바로 임금의 위패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직은 농사의 신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서대문 쪽에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묘. 야스쿠니 신사가 바로 천황의 위패를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975년도에 거기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원흉들, 그 전범들, A급, 1급, 1급 그 사람들의 위패를 거기 모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천황도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를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일본의 일상이라고 웃기는 얘기죠. 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발언을 합니까? 공식적인 발언을 합니까? 미친 겁니다.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엄연한 역사의 그 현실조차도 대통령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야스쿠니 신사 참배 부분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늘 집탄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14절에서 이렇게 또 막혀버립니다. 이 주님은 십자가에 화해하는 본을 이게 보복, 안갚음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 그 죽음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 다 계속합니다. 지금 유대인과 지금 이슬람 이 참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게 참 이 보복입니다. 보복. 이삭의 아들들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하고 이 갈등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이 부분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이게 참 인류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참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삭 족속하고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들조차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참 본이 안 되는 거죠. 불신의 이 땅에 믿음 사람을 되찾는 새 세계에 명하신다. 그렇죠. 화해하는 본을 보여가지고 인류의 평화, 인류의 사랑을 심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이사야 57장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7, 18, 19절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다른 신들하고 야훼 하나님의 근원적인 차이점이 또 여기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탐심이죠. 욕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노했기 때문에 우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